예수님. 네,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일곱째 여정하고 여덟째 여정을 다룰 텐데요. 사실 일곱째 여정하고 여덟째 여정은 깊이 서로 연관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느님의 힘에 대해서 파라오는 파라오대로 또 모세는 모세대로 그러니까 대응 또는 응답을 하게 될 텐데 두 모습이 굉장히 대조되고 있어서 이제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일곱째 여정의 이제 그 무대는 이제 이집트예요. 파라오의 왕궁. 이제 우리가 파라오의 왕궁 속으로 이제 들어갑니다. 파라오의 왕궁에서 이제 10가지 재앙 사화를 우리가 지켜보게 될 거고, 그래서 여기에 주제는 뭐냐면 파라오와 주님의 강한 손. 어떻게 이제 상호작용이 일어나게 되는지를 한번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참된 힘의 주인이신 하느님에 대해서 파라오가 그 힘을 알아보느냐, 알아보지 못하느냐, 이제 그 부분을 일곱째 여정에서 다루게 될 거고, 여덟 번째 여정에서는 참된 힘의 주인이신 하느님 앞에서 파라오가 대응하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모세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는가, 반응하는가를 한번 살펴보게 되겠습니다. 우선은 첫 번째, 첫 대면, 이제 모세와 파라오가 처음으로 이제 첫 대면하는 장면이 탈출기 5장 1절부터 5절에서 나와요. 이제 파라오의 왕궁으로 이제 들어갑니다, 우리가. 그래서 모세가 파라오를 딱 만나서 뭐라고 말하냐면 하느님의 말씀을 전하죠. 내 백성을 내보내어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위하여 축제를 지내게 하여라. 내보내라고 말하잖아요, 그죠? 그랬더니 파라오가 알았어 하겠어요? 절대로 아니죠. 파라오가 뭐라고 말하냐면 그 주님이 누구이기에, 그러니까 주님을 알아보지 못해요. 그 주님이 누구이기에 그의 말을 듣고 이스라엘을 내보내라는 것이냐. 나는 그 주님을 알지도 못할 뿐더러 이스라엘을 내보내지도 않겠다. 그러니까 주님의 힘을 도무지 알아보지 못하죠. 내가 세상에 전권을 가지고 있는 존재라고 여기는 거예요, 파라오는. 그래서 난 그 줄 모른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파라오는 우리가 지금 보면 착각하고 있는 거죠, 그죠? 뭘 착각하고 있느냐면 스스로를 세상의 주인이라고 생각하고 자기가 다른 이들의 삶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그는 자기 삶의 주인일까? 자기 생명에 대한 전권을 가지고 있을까? 제 아무리 많은 힘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자기 생명에 대한 전권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리고 실상 다른 사람의 마음도 움직일 수 없어요. 외적으로는 지배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다른 민족의 마음까지 소유할 수 있을까? 그러고 보면 인간의 권력이라는 것 자체가 이미 여러 가지 한계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착각 속에 빠질 때는 그걸로 뭐가 다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파라오가 그런 착각에 빠져 있어요. 그래서 첫 대면의 결과는 사실은 이스라엘에게 더 큰 불행을 가져와요. 왜냐하면 강제와 억압이 유용한 통제 수단이라고 생각하는 파라오는 이스라엘을 더욱 모질게 박해합니다. 그래서 벽돌 제작에 필요한 짚을 제공하지 않고 동일한 생산량을 만들어내도록 강제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더 이제 고통스러워진 거죠. 그래서 하느님께서 이런 파라오에 대해 이제 이렇게 하느님은 응답을 하십니다. 이제 너는 내가 파라오에게 어떻게 하는지 보게 될 것이다. 정녕 그는 강한 손에 밀려 그들을 내보낼 것이다. 강한 손에 밀려 그가 자기 땅에서 그들을 내쫓을 것이다. 그래서 하느님께서 10가지 재앙을 일으키게 되는 거잖아요. 그게 바로 주님의 강한 손이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지를, 파라오를 어떻게 다루는지를 보여주는 이야기가 이제 10가지 재앙 사화인 거죠. 근데 이 모든 과정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파라오는 참된 주인이신 하느님을 알아보는데 금뜨죠. 도무지 알아보지를 못하잖아요. 근데 하느님은 또 굉장히 인내로우세요. 나 같으면 그냥 한두 번 해보가 안 되면 딱 할 텐데 하느님은 끝까지 파라오가 굴복할 때까지 인내로우신 거죠. 그래서 하느님은 적어도 여기서 폭력으로 응징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파라오 스스로 굴복하도록 이끌어내시는 이제 그런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10가지 재앙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10가지 재앙을 제가 3가지씩 묶어서 살펴보고 나머지 이제 10번째 재앙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첫 번째 3가지 재앙은 뭐냐면 피와 개구리, 모기 재앙이에요. 근데 이 3가지 재앙의 특징이 뭐냐 하면 하느님과 그의 종들이 파라오의 종들보다 훨씬 더 뛰어나다는 것을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모세하고 아론이 이런 기적을 일으키면 파라오의 마술사들도 일으키잖아요. 근데 벌써 3번째 파라오의 마술사들은 굴복하고 말아요. 그래서 셋째 재앙에서 이집트 마술사들은 경쟁에서 지고 그들 스스로가
밝힙니다. 이거는 하느님의 손가락이 하신 일이다 라고 이제 하느님이 하신 일임을 드러내는 거죠. 이제 그랬는데 파라오는 여전히 알아보지 못해요. 그래서 두 번째 세 가지 재앙이 일어나게 돼요. 두 번째 세 가지 재앙은 등해와 가축병과 종기예요. 근데 이 두 번째 세 가지 재앙의 또 특징은 뭐냐 하면 이 재앙이 이집트인들한테만 일어나고 이스라엘 백성한테는 일어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이런 일은 자연재해는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성경의 저자가 이런 언급을 한다는 얘기는 이거는 하느님이 하신 일이다 라는 사실을 드러내는 표지예요. 그래서 이집트인들한테만 이 모든 일이 일어나고 이스라엘 백성은 같은 이집트 땅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안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통해서 성경 저자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당신의 백성을 보호하시는 주님, 그리고 이집트에도 주님이 현존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이제 드러내는 거죠. 그래서 이 둘째 세 가지 재앙이 일어났을 때 드디어 이제 파라오가 한번 굴복을 해요. 등의 소동이 일어났을 때 파라오가 처음으로 타협을 시도합니다. 어떻게 하느냐면 가거라. 그러나 이 땅 안에서 너희 하느님께 제사를 지내라. 이 땅 떠나지 말고 이 땅 안에서 지내라고 이제 타협을 시도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재앙이 일어났을 때는 마술사들도 종기에 걸려서 아예 경쟁의 무대에 설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느님이 승리하고 계시다는 걸 보여주는데 아직까지 파라오는 굴복 안 했어요. 그래서 네 번째 재앙이 일어났을 때 파라오가 첫 번째 타협을 시도하잖아요. 제사 지내긴 지내는 때 이 땅에서 지내라. 이제 우리는 지금 초점이 모세가 아니라 파라오예요. 파라오가 어떻게 반응하는지만 이제 그 중점을 두고 바라볼 텐데, 그다음에 세 번째 세 가지 재앙. 세 번째 세 가지 재앙은 하나는 우박, 메뚜기, 그다음에 어둠이에요. 이 세 가지가 일어났을 때 또 여기는 공통점이 뭐냐면요. 지금까지 한 번도 이런 재앙이 내린 적이 없었다. 다시 말해서 유일무이한 재앙이 일어났다. 결국 하느님이 그 무엇과도 비교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지금까지 이런 재앙이 일어난 적은 한 번도 없었다. 이런 말을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여덟 번째 재앙이 이제 메뚜기 재앙인데요. 여덟 번째 재앙이 일어났을 때 파라오의 신하들은 이거 다 하느님이라는 거 알아봐요. 그래서 파라오한테 제발 보내라. 신하들이 파라오한테 권유를 하거든요. 그래서 파라오는 여덟 번째 재앙 때 다시 타협을 시도해요. 이번엔 어떻게 타협을 하냐면 장정들이나 가서 주님께 예배드려라. 그러니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 전부를 다 데려가는 거잖아요. 근데 장정들만 데려가라. 타협을 시도하는 거죠.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모세라면 이거 여덟 번째잖아요. 지금 일곱 번째 다 실패했다는 얘기잖아요. 여덟 번째쯤 됐을 때 파라오가 그럼 장정들이나 데려가라 라고 말했을 때 왜 사람이 거듭거듭 실패를 하게 되면 조금의 성공도 대단한 성공처럼 여겨지잖아요. 이쯤 되면 모세도 포기하고 그래 그 정도라도 그냥 하나도 안 데려나가 보다 낫지 하고 할 수 있을 거잖아요. 근데 모세는 그 타협에 동의하지 않아요. 하지 않죠. 그리고 아홉째 재앙이 발생했을 때 아홉째 재앙이 어둠이잖아요. 그때 파라오는 다시 타협을 시작하면 파라오가 지금 세 번째 타협 시작하는 거죠. 세 번째 타협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는 가서 주님께 예배를 드려라. 다만 너희 양떼와 소떼만 남겨두고 가라. 어린 것들은 너희와 함께 가도 좋다. 남겨두고 가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돌아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타협을 시도합니다. 당연히 모세는 그게 어디야. 양떼 소떼 그런 거 필요 없어. 우리라도 나가야지 라고 하지 않고요. 타협에 이제 동의하지 않죠. 그래서 마침내 이걸로도 안 되니까 열 번째 재앙. 이스라엘이 하느님의 맏아들인데 못살게 굴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느님이 동태복수로 그러면 이스트에 맞자지를 치는 방식을 선택하는 거죠. 그래서 열 번째 재앙이 일어났을 때 드디어 파라오는 완전히 굴복해요.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가서 주님께 예배드려라. 양도 소도 데리고 가라. 그리고 나를 위해서도 복을 빌어주라. 라고 말하는 거죠. 드디어 하느님이 모든 힘의 주인이시라는 사실을 알아차린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도 복을 빌어주라. 그래서 마침내 파라오는 자신을 능가하는 힘이 세상에 존재하며 자신이 세상의 주인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차리게 된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마음이 완고한 파라오. 그러니까 성경은 이런 파라오를 마음이 완고하다고 말하잖아요. 근데 그러면 이 성경의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이 누굴까요? 파라오가 이 이야기를 들을까요? 이집트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들을까요? 이 이야기가 지표될 무렵에는 파라오나 이집트 사람 청중이 아니었었어요. 이 이야기는 성경의 저자가 누구한테 들려주느냐 하면 이 청중들한테 들려주는 거예요. 이 사람들한테 듣는 거예요. 그럴 때 마음이 완고한 파라오는 누구를 두고 한 말일까? 그죠? 그거죠. 그래서 재앙사와의 청중은 누구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으면서
그걸 누구를 생각하게 되냐면 파라오 이야기긴 하지만 여전히 고집세고 하느님한테 진짜 머리를 조아리지 못하는 나 자신을 보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왜 파라오처럼 일상의 사건 안에서 하느님이 이렇게 개입해 들어오시는데도 하느님을 알아보지 못할까? 왜 하느님을 알아차리지 못할까? 그 다음에 내가 기존에 하느님이 당신 뜻을 알려준다고 하더라도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자주 그러잖아요. 너는 마음과 목숨과 힘과 뭘 다해서 하느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라 말씀하시잖아요. 우리 그 말씀 알고 따르고 싶잖아요. 근데도 오늘도 나는 나랑 만난 누군가랑 사랑하지 못했어요. 분명히 뭔가 잘못했단 말이에요. 이거 말 못 듣는 거잖아요. 왜 이럴까? 왜 하느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신데도 우리는 여전히 그거를 따르지 못하는 걸까? 우리 마음 안에 이 완고함은 어디서 오는 것일까? 하느님이 우리한테 변화를 촉구하실 때 우리 마음 안에는요, 내 현실을 고수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어요. 나 지금까지 이렇게 살았어. 나 60이야, 원래? 60년 동안 이렇게 살았는데 나한테 뭘 어쩌라고. 이제 이런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변화하지를 못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한테 나는 지금 어디쯤 와 있을까? 파라오가 지금 여러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전혀 난 하느님 모르고 내가 왜 하느님한테 굴복해야 되냐? 이렇게 하는 파라오. 첫 번째 타협을 시도하는 파라오. 조금 더 타협을 시도하는 파라오. 이런 수많은 파라오들 중에서 나는 어떤 파라오의 모습인가? 그러니까 나는 어디쯤 와 있는가? 하느님을 모른다고 스스로 고백하던 파라오인가? 아니면 전부이신 하느님 앞에서 적당히 타협하려고 하는 파라오인가? 아니면 하느님 앞에서 온전히 굴복한 파라오인가? 나는 어디쯤에 이제 와 있는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죠. 그래서 파라오도 거울이 되죠. 우리 자신 앞에서 이제 거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7번째 거울에는 파라오의 모습을 걸어놨어요. 그 파라오의 모습을 보면서 나를 한번 살펴보는 거예요. 나랑 파라오랑은 얼마나 비슷한지 아니면 다른지. 그러니까 파라오는 어떤 모습이냐 하면 자기가 세상의 주인이라고 생각했던 거죠. 스스로의 권세에 속고 있는 어리석고 교만한 파라오가 우리 거울 앞에 서 있어요. 그래서 그는 왜 사람이 자기가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면 그거 지키려고 점점 고집세지잖아요. 그래서 자신이 가진 힘을 지키려고 점점 더 힘의 노예가 되어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 보입니다. 그리고 다른 이들의 인권을 짓밟으면서도 누군가 그의 잘못을 묻고 따질 거라는 생각을 못하는 사람인 거잖아요. 지금 내가 잘못하고 있는데도 나한테 그 책임을 물어오실 분이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막 잘못을 하는 거잖아요. 그죠? 이제 그런 파라오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7번째 거울 앞에 서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은, 볼 거는 내가 세상 안에서 하느님이 힘의 주인이시고 하느님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신다는 거, 그 하느님을 알아본다는 거가 도대체 구체적으로 무슨 뜻일까? 그러니까 그런 거를 이렇게 하나씩 보면 우리가 나름대로 힘도 있고 능력도 있잖아요. 그죠? 또 재능이 있는 사람들도 있고 재력이 있는 사람들도 있고 또는 회사에서 또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나는 그 모든 것들의 주인이 하느님이심을 알고 있는 건가? 하느님이 지금 나한테 주셔서 나한테 있는 것이지, 능력조차도, 그죠? 이것도 하느님이 주셔서 나한테 있는 것이지 당연히 내 거. 이건 내가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머리가 좋게 태어났다고 하죠. 그죠? 아, 이건 당연히 내 거야. 그래서 내가 이걸로 내가 우울해. 나보다 머리 좋게 태어나지 못한 사람보다 나는 우월하고, 그러니까 못 가진 사람을 업신여기고 무시하고, 그런 거는 이거는 내 거라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재능이라면 쓰는 것도 다른 사람을 위하여 써야 될 텐데 다른 사람 아랑곳하지 않고 내가 스스로 군림하는데 도구로 사용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게 파라오의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나는 내가 받은 선물, 내가 이게 가진 재능이든 또 내가 가진 재력이든 또 내가 가진 지위이든 이런 것들을 하느님이 주셨다는 것을 믿고 있다는 얘기는, 하느님이 주신 것은 나한테 혼자서 잘 먹고 잘 살려고 주신 것이 결코 아닌 것이잖아요. 다른 이들을 위해서 쓰라고 한 건데 이건 지금 나는 나를 위해서 쓰고 있는 건가? 아니면 정말 다른 이들을 섬기기 위해서 쓰고 있는 건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삶의 일부가 아니라 전체가 다 하느님이라는 거를 내가 알고 있는 건가? 이런 것들 우리가 한번 성찰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파라오의 모습을 봤다면 이 똑같은 상황 안에서 다른 등장인물이 모세가 있는 거잖아요. 그 모세가 파라오가 하느님하고 사이에 이렇게 실랑이를 하고 있는 동안에 그 옆에서 목격 증인인 모세는 이 상황에서 어떻게 반응하는가? 이게 이제 우리가 8번째 여정에서 한번 살펴볼 거예요. 똑같이 그 장소는 파라오의 왕궁이에요. 파라오의 왕궁이고
이제 10가지 재앙 사화가 일어났고, 근데 모세는 모세편에서 보면 계속 실패한 거잖아요. 10번째 날 가서야 마침내 파라오를 설득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나갈 수 있게 된 거잖아요. 계속된 실패 앞에서 모세는 어떻게 반응하는가?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 있는가? 이제 이런 모습을 우리가 이제 8번째 여정에서는 살펴보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실패 앞에 선 모세를 살펴볼 텐데, 이때 모세는 80세였어요. 그 다음에 형인 아론은 83세. 다시 말하면 인생에서 늦은 나이라는 거죠. 후반기라는 거죠. 그래서 젊었을 때는 실패해도 금방 일어날 수가 있지만, 이게 나이가 어느 정도 들게 되면 이 실패 앞에서 두려움이 커지거든요. 모세도 그런 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실패와 장애물 앞에서 모세는 어떻게 반응하는가? 그게 우리가 주로 봐야 될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차라리 길을 떠나지나 말걸 하고 자책하고 있는가?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없어요. 그죠? 모세 자책 안 해요. 그 다음에 길 떠나기 전의 상황을 그리워하는가? 내가 미디안에서 꽃다운 아내와 이 토끼 같은 자식들을 데리고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살 그 시절이 좋았지. 내가 왜 길을 떠나서 이 고생을 하고 있는가? 이런 생각을 했다는 것도 성경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모세는 어쩌면 한 번 품었던 뜻이니까 끝까지 가보자고 마음을 다지는가. 제가 제 얘기 잠깐 하면요. 종신서원 하고 나서 수도자잖아요. 그죠? 흔들린 때가 있죠. 흔들린 때가 있었어요. 이 길을 계속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근데 흔들릴 때가 있었는데 그때 기도하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내가 만약 지금 떠나서 이제 나가서 결혼을 한다 그러면 수도 생활도 찔끔알고 결혼 생활도 찔끔알잖아요. 끝까지 안 가본 거잖아요. 근데 수도 생활 끝에 뭐가 있는지는 영원히 모를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끝까지 가보자. 그 끝에 뭐가 있는지는 적어도 봐야지 되지 않을까. 그래서 다시 끝까지 가보자고 이제 결심을 했거든요. 그래서 모세도 끝까지 가보자. 이제 그래서 이제 우선은 모세가 첫 번째 실패를 어떻게 대면하는가 한번 볼게요. 이제 파라오를 첫 번째 대면했을 때 파라오 그랬잖아요. 내가 주님이 뭔데 내가 해야 되냐 막 이렇게 했을 때, 그래서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왜 이스라엘 백성들 더 괴롭게 했잖아요. 집도 안 주고 벽돌 같은 생산량 만들어내라고 했을 때, 여러분이 모세라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괜히 나 때문에 우리 백성들의 삶이 더 괴로워진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엄한 짓 한 건 아닌가, 내가 잘못한 거 아닌가, 그런 자책이 들지 않겠어요? 그런 모세. 그래서 모세는 백성들이 고통을 겪고 모세와 아론을 탓할 때 그 탓을 받으면서,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파라오가 마침내 굴복하게 될 거다 격려해 주시잖아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의 격려가 있었지만 이 실패는 아직도 9번 반복돼야 되는 거잖아. 9번 실패 반복돼야지 돼요. 그죠? 그거 끝나고 나서야 하나님의 말씀이 실현되는 거잖아요. 그 반복되는 실패 앞에서 모세는 그걸 어떻게 감당해냈을까? 어떻게 겪어냈을까? 그래서 모세의 선택, 모세는 어떻게 선택했는가? 이런 실패 앞에서 모세는 절망하는가? 모세는 절망 안 한 것 같아요. 그죠? 거기 보면 계속해서 일어나서 또 가잖아요. 그러니까 모세를 가만히 살펴보면 모세는 자기의 이상을 추구한 사람이 아니라 하느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기 이상을 추구한 사람이 어느 정도 해보다가 안 되면 포기하잖아요. 그죠? 내 꿈을 이루려고 하는 사람은 9번이나 실패했으면 그 다음에는 그만둘 수 있어요. 근데 내 꿈을 추구한 사람이 아니라 하느님의 말씀에 순종한 사람이었어요. 하느님이 하라고 하시니까 하는 거예요. 실패해도 또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느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결과는 하느님이 책임지실 일이니까. 그래서 내 꿈을 추구하는 거랑 다른 거죠. 모세는 내 꿈을 추구한 사람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여기서 배우게 돼요. 그래서 모세를 움직이는 힘은 모세 자신이 아니었고 하느님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모세는 우리 앞에 너무너무 훌륭한 거울이 돼요. 그러니까 하느님의 길을 따라서 가는 사람들, 그러니까 제가 하느님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 그러면 수혜님이니까 수혜님 당연히 따라야지, 그렇게 생각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왠지 아세요? 그러니까 마태오복음 28장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마지막 하신 말씀, 제자들에게 마지막 하신 말씀이 뭐냐면, 제가 자주 인용하는 말씀인데요. 제자들에게 이렇게 너희는 온 세상에 나아가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모든 민족 사람들을 나의 제자로 삼아라 그래요. 진짜로 삼아라 말 없어요. 제자로 삼아라. 제자는 뭐예요? 스승을 따르는 사람이 제자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만 따라야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모두 따라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주님의 길을 따라 나서는 사람은 자기 꿈을 추구하는 사람하고 달라요. 주님께서 가신 길을 따라가는 거죠. 근데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그래서 그 길 따라가는데, 그래서 모세는 하느님과 파라오로 대표되는 세상의 힘과 권력 앞에서 뭘 선택하는가? 뭘 선택하는가? 그 다음에 세상의 힘과 권력 앞에서 어떻게 처신하는가? 왜 파라오가 3번 타협하려고 하잖아요. 사실 타협하면 모세로서는 이른 성공을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100% 성공은 아니어도 적어도 몇 프로 성공한 거잖아요. 쉽게 만족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모세는 타협하지 않아요. 보세요. 모세는 하느님의 뜻을 실현하기 위해서 파라오와 끊임없이 대화를 시도하지만 절대로 세상의 권력과 타협하진 않았습니다. 대화했어도 타협하진 않죠. 저는 이 점이 모세가 너무 놀라운 점 같아요. 끝까지 파라오하고 대화하지만 하느님의 뜻하고 파라오의 뜻을 쉽사리 타협해서 중도에 그냥 이쯤 대충 이렇게 하지 않는 점이 놀라운 점 같아요. 그래서 모세는 첫 번째 타협 때 이제 파라오가 이 땅에서 제사 지내라 말하잖아요. 그때 뭐라고 대답하냐면 그렇게 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바로 대답해요. 그렇게 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주 저희 하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는 광야로 사흘 길을 걸어가 그분께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누구한테 순종하는지가 분명하게 나타나죠. 그 다음에 파라오가 8번째 재앙 때 또 타협하잖아요. 그때 장정들이나 가서 주님께 예배드리게 해라. 그때 모세가 뭐라고 말하느냐면요. 그리고 9번째 재앙 때도 너희 양떼와 소떼는 남겨두고 어린 것들만 너희와 함께 가도 좋다. 이렇게 타협을 시도했을 때 모세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임금님께서도 주 저희 하느님께 저희가 바칠 희생제물과 번제물을 내주셔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의 집짐승들도 저희와 함께 가야 합니다. 한 마리도 남아서는 안 됩니다. 그 가운데에서 주 저희 하느님께 바칠 것을 골라야 하는데 저희가 그곳에 다다를 때까지는 주님께 무엇을 바쳐야 할지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한 마리도 남길 수 없다. 짐승 한 마리도 타협 안 하겠다는 얘기죠. 그죠? 하느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해야 합니다. 이렇게 했죠. 그죠? 그래서 결국 모세는 파라오에게 10번째 재앙을 예고하게 된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이웃들한테는 은부치와 금부치를 달라. 이렇게 해서 이제 그걸 가지고 길을 떠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보면 이제 모세를 통해서 우리는 인생을 사는데 필요한 지혜를 배울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이제 인생을 살면서 여러분들도 아마 수도 없이 경험하셨을 텐데 적당히 타협하면서 살자는 유혹의 목소리가 우리 안에 항상 들려오잖아요. 적당히 해. 이제 이렇게 하는 거. 또 그렇게 하는 것이 삶의 지혜라고 우리한테 속삭이지 않아요? 그게 세상 사는 이치야. 이렇게 하면서. 그래서 근데 모세는 이런 소리에 타협하지 않고 하느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고 그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살면서 누구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가? 왜 우리 가만히 기도하고 있으면 다양한 소리들이 들리잖아요. 한쪽에서는 선의 소리가 들리지만 다른 한쪽에서는 타협해. 그냥 대충 해. 뭘 굳이 그렇게까지 해. 이런 소리가 들리잖아요. 근데 우리는 누구 소리를 듣는가? 하느님의 소리를 듣는가? 그러니까 선의 소리를 듣는가? 아니면 악의 충동의 소리를 듣는가? 어떤 소리를 듣는가? 그래서 혹시 우리는 세상의 논리하고 타협하느라고 하느님의 말씀을 반토막 내고 있지는 않은가? 그러니까 잘 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죠? 근데 내가 이 거울 앞에 비춰봤더니 나는 맨날 타협하고 사네? 그런다고 너무 두려워하거나 놀라지는 마세요. 그러니까 그런 나의 현실을 알면 그 다음에 하느님한테 부탁드리면 돼요. 주님, 제가 평소에 이렇게 살고 있네요. 제가 몰랐는데 근데 주님 목소리를 이렇게 모세처럼 주님의 소리를 따를 수 있도록 제게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또 다음에 모르고 주님 소리 말고 딴 소리 듣거든 저한테 성령을 통해서 좀 일깨워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서 우리가 서서히 변화되는 거지 우리가 변화되는 거는 단숨에 변화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단숨에 변화될 거를 요구하는 건 자기한테 너무 지나친 요구를 하는 거죠. 근데 이렇게 거울 앞에 자주 나와 서게 되면 내 모습을 알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변화가 필요하구나 그렇게 해서 노력을 하는데 거울 앞에 나서지 않으면 자기가 변화가 필요한지도 모르고 이게 너무너무 그러니까 고정화되고 이제 몸 안에 체화되면 나중에 바뀌기가 되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거울 앞에 나와 오는 작업이 굉장히 중요한 작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8번째 거울에서는 우리가 뭘 봐야 되느냐면 이제 반복되는 실패에도
좌절하지 않고 10번씩이나 파라오를 찾아갔던 그 모세의 모습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내가 내 삶에 실패가 많다고 생각하며 머릿속에 그러는 거예요. 10번 파라오 찾아갔던 그 모세. 그래서 그 모세를 생각하면서 나는 실패 앞에서 어떻게 하는가. 그리고 적당히 타협하면서 살고자 하지 않는가. 그래서 이제 다시 모세처럼 내 인생의 파라오들, 내가 맞서야 하는 사람들을, 파라오를 대면할 수 있는 용기를 이제 이 거울 앞에서 낼 수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그러니까 탈출기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자주 나 자신을 비춰보면 나의 모습을 보게 되고, 아, 내가 이런 부분들은 정말 조금 더 변화되어야 되겠구나. 하느님의 말씀에 더 충실하게 살기 위해서 이렇게 되어야 되겠구나 하는 거를 발견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나쁜 모습만 보는 게 아니라 또 좋은 모습도, 아, 이런 순간에는 내가 용케도 실패해서 좌절하지 않고 일어섰구나. 이런 것도 보게 되고, 그래서 하느님이 내 삶 안에 어떻게 현존하셨는지 그 자체도 알게 되고, 그래서 이렇게 하면서 서서히 말씀으로 내가 변화되는 그런 경험들을 하시게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후에 나오는 그 여정 앞에서도 이제 거울 앞에 머물면서 자신을 살펴보는 그런 연습을 해보시면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이번 시간 아주 이 책의 그 히브리어로 된 표현 중에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몇 가지 표현들을 가지고 그 신학적인 의미들을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이 첫 번째 단어인 바라는 신학적으로 아주 중요한 단어다.